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국에 가는 조건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가장 당연하고 순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며 누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착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천국은 단순히 착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예비하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라 하더라도 외부인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산다면 많이 불편하고 주인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가와 관계없이 그 집은 오직 가족만의 공간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 집에 들어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으며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도 아닌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서로 얼굴 붉혀가며 한 집에서 살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인류대학을 가고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특별한 기쁨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착한 행위에는 구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에 대한 보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려고 지어놓으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성적표를 보고 합격자는 들여보내고 성적 미달자는 돌려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을 들여보내는 곳일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되며 이후로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심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기만 하면 모두가 천국에 가서 동일한 상급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자녀들에게는 그에 맞게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즉,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천국 안에서 어떤 상급과 대우를 받느냐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자녀와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산 자녀가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이유로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에까지 칭찬과 상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편애나 하는 분이라고 폄하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의 값어치가 인간의 선행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양의 빚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빚져서 할 수 없이 남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려 하지만 그가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의 대가는 빚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서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자의 은혜로 빚을 갚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종이 지은 빚의 규모가 1만 달란트라 합니다. 구원의 값을 꼭 물질 수준으로 이야기해달라 하면 이 정도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당시 통화는 주로 은전으로 사용했으니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거 아테네의 1년간 국고 수입이 1,000달란트, 시리아 제국의 연간 세입이 2,000에서 3,000달란트 수준이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배상금이 1만 달란트였는데 이것을 단번에 갚기 어려우니 50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1만 달란트가 한 사람이 갚을 만한 수준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아닌 일반인에게 아마도 수백조 원이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값어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행이나 의는 빚더미 앞에서 작은 동전 몇 개를 올려놓는 것과 같아 결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값은 너무나 커서 누군가 갚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아주 값이 비싸서 이 빚을 다 갚아주고도 남을 만한 수준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이 죄값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대신 내주실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죄값을 선행이나 착함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리 이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형법상의 죄를 지은 범죄자가 어디 조용히 숨어서 온갖 착한 일을 다하며 산다고 해도 그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오직 표창장이나 칭찬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행이나 공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다만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뿐 죄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인이라면 착하게 살아도 벌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사실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일생을 살면서 무단횡단이란 불법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이 없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는 언제라도 무단횡단한 사실이 들통나면 벌금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범죄자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법에 반하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기만 해도 죄로 규정하심으로 한 사람도 이 법 앞에서는 무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 못 간다는 것이냐?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심으로써 죄의 종류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단일 형량제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사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당해 주심으로써 내 죄값은 치루어지고 나는 무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산 보상은 천국에서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는 피값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핵심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아니냐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입양 서류에 사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자격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필수 조건을 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잘 외워서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의구심을 잘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천국을 지어놓으신 주인장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의 자녀들만 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야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살고 싶을 뿐 남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 입국하는 값은 너무나 비싸서 인간의 착함 정도로는 그 값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셋째, 형법상의 죄는 범죄자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가 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는 계속 그를 찾아내서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천국 입국을 100% 보장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벌받으심에 감사하다. 이는 말 한마디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착한 행위는 천국을 약속받은 데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로서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후에 천국 가서 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께 신부처럼 사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신부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초라한 보상만 받고 부끄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